다스리는 자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 율법에 있을 때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연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자연에 순종하는 자는 거죠. 자연의 순리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연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태풍이 제가요 동영상을 어느 날 봤습니다. 지금요 케냐인가 어디 쪽이에요? 아니 총을 대고요, 기관단총을 들고요, 하늘 막 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보고 쏘는 거예요. 갑자기요 총이 따끔따끔 하는 거예요. 그 당황해가지고 또 하늘 보고 막 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쏘니까 또 안 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총 쏘는 사람이요, 총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유튜브 동영상 있습니다. 이분은요, 예?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고 있다. 총을 쏘니까 총알이 안 나가. 그 총이 고장난 줄 알고 하늘을 향해서 또 쐈는데, 격발했는데 다다다다다 나가. 그 나가는 거 또 대고 싸우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 버리고 도망가 버려. 보십시오. 그것도 다스린 거예요. 우리가 뭐 나가 해서 다스린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그 교제 속에서요, 누가 침묵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너는 목사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 하면요, 너희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뭐 신비주의자고 뭐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신비주의는 우리는요 신비주의를 영어로 쓰니까 뭐라더라? 미신으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미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미신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는 병이 났습니다. 그건요 자연입니까? 초자연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거예요. 나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도 다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일어난 병남의 병고침,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남,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경험 안 해본 세계, 또 그런 경험 안 해본 분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는 게 전부 다 뭐예요? 2단 3단 해버리는 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요 말세, 그리스도의 자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을 향하여 하신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지? 그는 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번역을요 미신으로 다 번역해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 자, 우리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보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뭘 했습니까? 흙으로 그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사람이 이게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원래요 보십시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죽은 상태입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뭐 붓습니까? 그의 기운을 붓습니다.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영이 되었습니다. 지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깁니다. 그런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이 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이 되었는데 이 영이요, 이 영은 아까 우리에게는 다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영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영과 연합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귀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 그죠? 누가 들어요? 사단에 의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죠? 하나님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불신을요, 불순종이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전에 뭐가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나하고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나하고 친한 사람이요. 자, 어떻게요? 같이 일하다 한 마음이 돼서 일하다가 어떻게요? 신뢰가 그래지면요, 딴짓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으로 해서 어떻게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죄가 들어올 때, 자, 여기서 어떻게요? 뭐가 나갑니까? 제 죄하고는 하나님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담에게서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상태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된 상태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인 상태입니다.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범함으로 해서 뭐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영은요 이미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영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 영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케세라 세라 다 돼버린 겁니다. 그죠? 영이 망가지니까 자, 원래요, 아까도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영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영이든 아니면 사단과 연합한 영이든, 그죠? 영입니다. 영인데 이 영이요, 어떻게 사단과 연합하는 바람에 어떻게 혼도 사단과 연합해버릴 거예요. 육도 사단과 연합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육이 사단과 연합했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즉 결핍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결핍의 상태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인은요,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어떻게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윈윈이 없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요? 당신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그것이 지금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늘 풍성합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영요? 이어나갔던 이 영요, 사단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플러스 누구요?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자, 이게 속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으로 하면 이게 속사람입니다. 여기는 속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영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혼으로 사는 사람. 자, 영의 이 영, 악한 영의 바뀌지 않았던 이 영의 영향 속에 살았던 이 습성들을 가진 바깥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자,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육, 분명히 말씀, 영은 육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도요. 육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육체의 부활, 육체의 영생, 완전한 육체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회복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서요. 자,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노상 여기서 살던 사람, 나의 과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 가져옵니다. 이거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플러스, 그죠? 더 풍성히,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본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본성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냥 본성이 바뀌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즉 본성이라는 건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 죄의 본성이라는 거요, 죄를 짓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능력이 죄의 본성입니다. 사단의 본성이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요, 자,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있고, 자, 우리가 자유인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본성, 죄의 본성, 죄를 짓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일을 해도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만도아지예요. 까만도아지에 까만 물감에다가 아무리 색깔을 많이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요? 흰색 안 돼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여기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선을 행하시는 본성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고. 자, 선을 행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행하신 선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선하신 그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이제는 어때요? 죄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아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하신 본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들을 뭐 해요? 이 아들들을 뭐 하겠다고 그러고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후사로 삼으시고, 후사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시고 또 뭐 하신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손벌이, 하나님의 손벌이 되어서 내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일하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대신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찾으십니까? 자녀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하죠, 그죠? 성경을 보면 기야, 과부와 고아라 그럽니다. 과부는 누구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보니까 과부가 뭡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고아, 그죠? 아버지,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불쌍해가지고 과원도 만들고 어떻게 해요? 뭐도 만들고 합니다. 부녀 저것도 만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요, 과부와 고아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남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 뭐예요?
아내 삼으셨다고 합니다. 아내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자녀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자, 남편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남편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기 남편이 흉이 있는데 앞에 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야? 웬 낯선 남자가 서가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아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아 과부, 즉 남편을 찾아줘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영혼 구원이 최종 목적인데요. 영혼구원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 그죠? 잃어버린 자, 부모를 잃어버린 자, 남편을 잃어버린 자, 남편을 모르는 자. 지금 어떻게 해요? 자, 과부된 사람 누가 남편인 줄 알고 있어요? 마귀가 지 남편인 줄 알고 있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무엇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육신으로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혼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에 지식도 있고 필요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이 모든 지식들은 어떻게 해요? 영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익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해요? 은행 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강도가 아니라 은행을 털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새 어떻게 해요? 지갑 털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좋은 머리 갖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요? 자, 좋은 머리 갖고 뭐 합니까? 이것대로 쓰는 거. 결핍한 상태, 죄의 종,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광스러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요,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그죠? 옛날에 딱지치기 할 때, 그죠? 탁 치면 아싸 봐라, 넘어가면, 그죠? 아싸 봐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요, 만들다 창조하다예요. 만들다 창조하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창조하는 능력,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무엇으로 왔어요? 생명으로 오셨답니다. 그 생명으로 오셨다 할 때 그 생명은요,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조회라고 영어로 표기합니다. 조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무엇으로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자, 우리가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가 없어요? 자,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양자 물리학에서는 내가 바라보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면 제3공간에, 다른 공간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 물리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물리량이 증가해서 만들어지는 상태고,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양자 물리학은 어떻게 해요? 가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결국 어디까지 온 겁니까? 자, 이 영 안에는, 양자 물리학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죠? 경험 지식입니다. 경험, 오감을 통한 과학 지식들입니다. 과학 지식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는요? 영의 입구까지는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뒤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들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영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 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들여다본 자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감히 말하지 않고 아직 그게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선지자 7,000명이 있듯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숨겨진 교회가 언약교회고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 영혼욕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 우리가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의 된 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혼을 다스립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고 풍부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지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밖에, 오직 말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육은 결국 나중에 자 불완전한 구원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면 완전한 구원으로 육체의 구원은 완전한. 그리고 어떻게 아까도 우리 저겠습니다. 그죠? 영원히 살라고 지금 노력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나는 제가 어릴 때요 단전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니까요 도사가 산신령 비슷하게 돼갖고요 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120살까지 한번 상상으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없어요. 예? 왜요? 120살까지 사니까요 120살에 살아남아 있는 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같이 이야기하고 놀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지금 120살까지 살아갖고 뭐 하겠다는데요. 욕심이에요. 재미없어요. 120살까지 늘 저는요 그 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나이 들어서 120살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20대의 모습으로 120살까지 간 거예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120살이 아니라 뭐 아무리 혼자 있어도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주님하고 관계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그렇다고 120살까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는 주님 오면 주님 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그때요 인사합시다. 예수님 짠 하고 오셨을 때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게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밑에 헤매고 있다가요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요 아직 따라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요 이거나 당하고 오시기 직전에 이거나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는 어떻게요? 새롭게 된 자는 예수님이 짠 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대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아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생명. 자, 이러한 생명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고린도 이제 서론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17장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해야 되니까요. 예?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 도망가서 또 내려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가서 거기서 좀 이제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좀 신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도 쫓겨서
또 갑니다. 이제는 쫓겨서 어디로 가냐? 아덴으로 가는데 아덴은 보니까 뭐요? 16절 보니까 어때요?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요? 한 사람도 안 오고 자기 혼자만 뚝 떨어진 거지. 자기 혼자 몸만 지금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그런데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자 보니까 아테네에서 들어와서 보니까요. 자 거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듣는데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막 배척을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새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요?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그 당시 그래서 그 이후에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좀 있다가 어떻게요? 또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긴 배경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가 그렇게 갑니다. 고린도를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갑자기 고린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린도 항구로 계속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유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고향 앞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로마시에는 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클라우디오 황제의 박해, 10대 박해주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면요 불사지려고 하죠. 죽이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피난 삼아서 나왔는데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북적북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숙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텐트 장사. 텐트 장사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납니다. 딱 보니까 어떻게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 기술을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졌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랍비입니다. 바울은 랍비였어요.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요? 멘토를 아무리 좋은 큰 은혜를 주는 멘토를 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요? 즉 밥벌이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하나의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요? 희한하게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다 텐트를 만드는데 젊은 부부가요, 다 텐트를 만드는데, 그죠? 자기도 어디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왔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혼자 도망온 거예요. 지금 일행을 기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목숨 부지하고 그냥 무조건 밀려온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보니까 나 여기 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일합니다. 일하다가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놨습니다. 가르쳐 놨는데 가르쳐 놓고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초청해 온 겁니다. 보내셔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좀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갑니다. 장로님이 있으면 장로님이 여기 고린도는 있고 내가 에베소서 가고 제가 갑니다. 에베소서 2년 가서 2년 6개월 동안 가르칠 때 고린도에서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왜냐면은 들어가고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세파로 봅시다. 아볼로파가 있고요. 케바파, 바울파, 예수파 네 파네요. 네 파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파도 그죠? 네 파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 그게 아닌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복음이었고 나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해줬고
그래서 나는 내가 세례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 주는 수채자가 아니라 나의 세례는 누가 주는 거요?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 아볼로가,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다, 나는 게바한테 받았다, 나는 예수한테 받았다, 나는 베드로가 사울한테 받았다, 바울한테 받았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온 그 복음이, 아볼로가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아볼로가, 이 아볼로는요, 거의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예요. 이때까지 나오는 철학의 기본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아주 여기 나오면 스토학파, 또 에피쿠로스라 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금욕주의, 스토학파. 스토학파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변론의 수사학이에요. 대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를요 떼먹으려고요 스승하고 논쟁이 붙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어떻게요? 달리면은 누가 이기냐? 그거 갖고요. 그리고 제자가 이기면요, 선생님, 제자가 수사를 어떻게요? 변론해 갖고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는 스승한테 돈을 줘야 돼요. 왜요? 사리비를 줘야 돼요. 왜? 떼먹으려 하다가 어떻게요? 자기가 가르침 받은 스승을 이겼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됩니까? 자기가요, 적을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어요. 나는 당신 나를 가르쳤는데 나는 사리비 못 줍니다. 못 줍니다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가 이겼어요. 어디 변론을 너무 훌륭하게 받았으니까 했으니까 어떻게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잘 배웠으니까 돈을 생기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해요? 지면 돈을 안 줘도 돼. 이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 걸은 제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기면 물려줘야 돼. 던져야 돼. 지면은 자기 명성은 깎여버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적을 받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는 그 깊은 단계를 갖겠지만 말하는 건 좀 어둔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많아집니다. 근데요, 딱 보고 이제는 그 완전 고린도 교회가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책망합니다. 내가 가르친 게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 막 내가 가서 너희들 능력은 너희들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알아본다고 막 무지적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보냈던 그 서신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인데 거기서 어떻게 위로 그래 다독거려주고요. 유명한, 그죠? 자, 이 핵심입니다. 누구야?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이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사람을 육체로 봤고 그리스도 예수도 육체로 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육체로 보니까 하나도 바뀐 거 없어. 그놈이야. 옛날에 죄짓 없는 그놈이 어떻게 해요? 그놈이 똑같아. 육체로 보니까. 그죠?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예수 믿는다 그래도 똑같아. 더 악해진 사람도 있어요. 더 악해진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는. 내가 영으로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람을요, 이때까지 육체로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나무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계시다는 겁니다. 유일하고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봐라! 새롭게 되었다 하십니다. 그게 그러므로 자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자 윤리 도덕적인 거요. 세상에서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요 묻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윤리 도덕적인 그건요 세상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거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롭게 된 피조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은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자, 너희도 거룩하답니다.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도 거룩하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데 보십시오. 내가 거룩한데 나쁜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지을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내가 안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어릴 때 속사람이 거듭났지만 아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계속 초지일간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은혜의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논문을 썼던 책이 많은 바울의 신학이라고 해갖고 나옵니다. 그래요.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신학의 사상과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딱 보고 이런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그죠?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아직 누가는요 어떻게 해요? 의사의 입장에서 그 눈이 가장 객관적인 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쓸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경험주의자의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 뭐를 봤어요? 혼으로, 육으로 봤다는 겁니다. 육체, 오감의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술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어떻게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을 뭐로 봤어요? 육체로 봤다는 겁니다. 육체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육체로 보면요 어떻게 해요? 육체로 보면요 거듭났지만 어떻게 육체 모습으로 하면 숨겨진 것들이 많아요. 보시기 아름답지 않은 것들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을 보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냄새 나는 분들 무지 많아요. 예?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 뭐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뭐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깨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감옥 지가 안 해도 돼요. 지금 사도 바울요, 세상 말로요, 때려쳐버려도 상관없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그죠? 당대 최고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양반이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예수님 총대 메고 지가 나서 다른 사람 할 사람 그 천지인데, 제자들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한번 그죠? 나도 사도다 이랬다가 어떻게 욕 뒤지게도 먹잖아요. 저 같으면 때려쳐버렸어. 근데 이 양반은 하잖아요. 왜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요 세상적으로 나갔으면 잘 나갔을 거예요. 잘 나갔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 만나니까요, 땡차버렸어요. 재미없어요. 잘 그만뒀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도 아마 저거 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요, 제가요 한참 목사 되고 저거 되고 목회를 조금 할 때는요, 별로 저한테 관심 안 뒀어요. 그러나 슬슬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친구들 모이면 저 항상 상석에 앉아요. 나는 거기 앉고 싶은 마음 하나인데 저거들이에요. 목사님은 여기 앉아야 된대. 차원이 달라. 나는 제가요 세상적으로 했더라면요,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비슷한 지위는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야자로 놀았을 거예요. 야자. 그것도 제가 하죠. 그래 어떻게 알려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저에게요 야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목사님 합니다. 목사님. 저를 높이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노력하고 애쓰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분 말씀하는 거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에서는 누구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떻게 해요? 부정하십시오. 내 속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어때? 몸이 어때? 이런 묻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작년에 아팠던 거 어때요? 그거 어때요? 다 나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자, 예수님께서요 이루신 것, 예전에 채찍 맞고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루셨고요. 우리가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요. 내 안에는 병이 있을 수가 없고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식사할 때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조금 전에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섰습니까? 아멘도 좋지만 뭐라고요? 송아지가 좀 뭐라고요?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나선 사람은요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뛰는 할렐루야. 막 뛰어나는 거 같아요.
이게 나았다는 건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을 이만큼 달고 있어요. 예? 혹을 이만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뛰는 거예요. 왜요? 그가 치료의 강선을 보냈어요. 치료를 보냈으면 어떻게 해요? 송아지처럼 뛰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복권을 샀다 합시다. 그죠? 1등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1등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돈 줍니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밤 지나고 내일, 그죠? 내일 밤, 이틀 밤 지나야 돈 받으러 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요. 저하고 어쩌죠? 그죠? 그 잘못 뛰면 어떻게 해요? 들켜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막 뜯기고 이러지만 그죠? 어쨌든 그 정도의,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게요. 지금 나에게 치료가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함이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권 1등 걸린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걸 보이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딱 머리에 좀 서, 아버지,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거, 땅속에 드는 거 나 봐야지 해갖고요, 싹 스캔하러 다녔어요. 땅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금, 은, 동, 구리, 철, 그죠? 요새 뭐 반도체에 들어갈 만한 그런 것들요, 중국에는 가득 쌓여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나, 그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거 하나 했다면은, 이거는요, 그거 보러 다니는, 그거 아버지 나 그거 볼래요 하면서 이랬는데, 야 그거는 네 거 아니고 너가 성도들 거다 그러더래. 누구에게 줘요? 저는 말씀 전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어디요? 생명을 주는 자고, 생명을 전하는 자고, 그죠? 그들을 양육시키는 자고. 자,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자, 아름답게 꾸미고 저거 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물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맨날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권사님, 어제도 예배 안 나왔네. 그죠? 예배 안 나왔네.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기분 좋겠어요. 처음에는요, 속으로요, 회개도 하고 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열받아 버려요. 내만 안 나오나 그래요. 내만 안 나오나 그래요. 김권사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지도 빠지고 막 이래요. 그렇죠?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은요, 들으면 누가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요, 그냥 막 세상 웃기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서 송아지처럼 뛰어야 됩니다. 그 감동을요, 여러분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뛰세요, 뛰어. 정신없이 뛰세요. 그러면 어느새 완전해져 있습니다. 우리 치유사역 같은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은 대형 치유사역 할 때는요, 반드시 한 달 전에 가서 많은 말씀으로 다 다져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배, 컨퍼런스 딱 마지막쯤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요, 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치료 받았습니다. 암덩어리에 다 안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 중에서요, 10명이 뛰면 최소한 5명 이상은 낫는다는 거예요. 나아져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 치유가 끝났다는 거예요. 뛰십시오. 할렐루야. 제가요, 말라기 4장 2절은요, 최근에 찾은 계시였습니다. 최근에 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봐라.
내가 안 낳는 이유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동의는 합니다. 그죠? 동의는 합니다. 그래 동의도 어떻게 해요? 지적 동의가 있고요. 믿음에 의한 동의가 있습니다. 지적 동의는 난 다 안다요. 다 안다. 그래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했습니다. 내가 속에 감동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어떻게 동일하게 실제 삶에 산다면요, 그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소유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